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그 무한한 그 진리의 영, 또 빛의 영, 사랑의 영, 하나님은 영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으면 우리도 그냥 영으로 이제 있을 텐데, 이 물질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 창조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놀라운 그 섭리들이 들어 있어요. 자,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기를 원하죠. 물질의 기원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물질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질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시작했는데, 그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물질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가장 작은 물질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더 쪼개지지 않는 작은 그 상태까지 갔는데 그거를 이제 원자라고 불렀어요. 원자. 근데 요즘은 이제 원자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양성자라고 하는 원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고, 양성자는 또 어떤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작은 게 쿼크라고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밝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원자 스스로는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원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데 이것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자, 물질의 최소 단위이니까 다른 물질이 이 원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을 만들지 못한다.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물질을 못 만들면 뭐가 물질을 만든 거지?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예요. 네, 이렇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야. 영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뭘로부터 왔다? 영으로부터 왔다. 물질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이제 답인 것이죠. 답인데 이건 이제 신앙을 가져야만 영적인 것은 증명이 안 되고 믿음으로만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돼야만 영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영의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구나. 그러면 기원의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죠. 영의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면은 왜 지으셨지? 뜻이 계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또 나 자신은 어떻게 생겨났지? 뭐 우리가 단순하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었지 그런 거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세상에 낳을 줄은
모르고 낳으셨거든요. 그러면 나를 지은 분이 아닌 거죠. 나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건 분명히 맞지만 나를 설계해서 요런 아이를 낳아야지 하고 낳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내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이 창조를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놀라운 뜻과 또 경륜, 섭리, 또 사랑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알아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도 느끼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감동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자, 눈을 들어 한번 세상을 봐. 이게 다 주께서 필요한 만큼 만 가지 물질, 이거는 뭐 모든 물질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다 이끌어 만들어 내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보태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조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물질은 영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이제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요, 물질이 저절로 생겼다든지 물질이 또 다른 물질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기원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가져옵니다. 공산주의가 유물사상이에요. 모든 건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지음받았다고 믿는 크리스찬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처럼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 때문이고 또 이제 육체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해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산당은 유물사상이야. 모든 건 물질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물질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상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 없애버려.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러시아 혁명도 러시아 왕조, 러시아에 있는 사람 다 죽였죠. 노동자들만 빼놓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 캄보디아 얼마 안 됐어요. 1970 몇 년에 75년인가요?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나라이며 우리는 농업국가를 만들 거야 하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안경만 꼈어도 너는 공부해서 눈이 나빠진 거지, 너는 필요 없어, 죽였어요. 그래서 킬링필드,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70년대니까 한 20년 만에 이제 폴포트가 망했죠. 다 망하고 이제 땅을 파보니까 그 사람들의 유골이 다 나와서 그 유골을 쌓아놓은 게 킬링필드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린애부터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니까 그냥 뭐 다른 동물과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없애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셔, 빛의 하나님이야. 선하심과 인자하셔, 사랑이 뭐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야, 진리. 하나님은 모든 원리, 이거를 살아있도록 생존하도록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는 살아있는 원리, 살게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죽이는 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하는 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생성, 살아있게, 또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이게 믿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뭘 느끼냐면 신성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기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어쩌면 이렇게 이쁘지? 또 어쩌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참 신기하고 아름답고 참 좋다. 이걸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창조가 또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다면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귀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지? 우리 교회는 이걸 잘 알아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빛은 이런 전기불이나 태양빛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빛이란 말이에요. 영의 빛.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과 물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의 하나님 안에 물질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물질 속에도, 원자 속에도 하나님의 영의 그 생기 능력이,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자가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거고, 만유 가운데 만유 안에 계시는 거고, 물질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올 것 같아. 양자 물리학이
지금 나온 물리학과 다른 차원이에요. 양자라고 하는 게 바로 원자 안에 있는 이 작용, 전극의 작용, 이거를 지금 발견한 것이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빛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밝혀놓은 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영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자, 근데 그 빛은 뭐라고 했어요? 영의 빛인데 선이라고 했죠. 선을 한국말로 하면 착함이야. 착함. 그 선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양심인 거예요. 양심.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는 양심도 없냐? 그건 뭐야? 너는 어떻게 선한 게 이만큼도 없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빛이 없다는 얘기. 너는 왜 빛이 하나도 없어? 새카매 마음이 어두워. 욕심만 가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돼. 근데 영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질서를 부여한 건데, 질서를 부여하는 이유는 살리려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도 무질서하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왜? 진리는 살리는 영이야. 살리는 영. 질서를 부여한 게 조화를 이루게 한 거야.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같이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잘 어울리고 좋게 만들고, 좀 이게 질서가 안 맞으면 그 질서를 잘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근데 인간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이기적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나한테 잘 못해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야. 근데 뭐를 잘못 먹어가지고 저러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잘못 커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잘 못 대해줘가지고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야.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어떤 때는 되잖아요. 기분 좋으면. 근데 요게 이제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돼서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질서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할 텐데, 영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안 됐어요? 선악과 먹으면서 육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과 같이 융합되어 있는데 요거를 불신이라고 하는 게 다 가로막았어요. 불신이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누가 뭐 하나님 밥 줘, 뭐 돈 줘 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육의 사람으로 자꾸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 지으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 저렇게 나쁜 놈이지만 사랑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놈은 죽어야 돼, 없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살 때 발생하는 인간의 자아가 뭐라고 했어요? 욕심, 탐심,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장사 지냈어요. 부활하셨어.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 그러면 너의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너한테 욕심을 생기지 않게 할 거야. 이제 부활한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서 너가 선하게 살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진리로 살게 되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은혜고, 그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을 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들이 이 자연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누리면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복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가 잘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먹을 거리를 주신 것도 은혜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얼마나 좋아. 여러분, 먹을 거리 주신 것이 좋죠. 먹을 거리. 근데 이게 이제 태초 음식이라고 하고 정말 이 채소와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냥 자연 속에 자라게 해놓는데 인간들이 이제 처음 인간이 얼마 없었을 때 이거 먹어도 될까? 처음 냄새 맡아 먹고 또 씹어볼 거야. 쓰면은 우선은 안 먹었을 거야. 쓰면 왜? 이게 죽을지 모르니까, 맛이 없으니까. 달콤한 거를 주로 해서 먹었을 겁니다. 그 음식이 이 채소, 씨 맺는 채소, 과일, 곡식이 우리가 마음껏 먹게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이거를 그냥 잘못 먹다가 죽은 사람도 무지 많아요. 요새도 그거 나오잖아요. 버섯을 잘못 먹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저 버섯을 먹으면 죽어. 이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생을 한 거지. 네, 요즘은 이제 연구를 하면 다 나와요. 이게 독이 인간에게 해를 주는지. 근데 그런 거를 연구를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독이 있는지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먹음직하게 노랗게 생겼으니까 갖다 먹고서는 죽어. 요새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옛날에 그런 연구가 없었을 때,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다 자기가 먹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었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다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그런 것도. 자, 그래서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요즘에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지금 온실 효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생필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또 메탄가스도 나오고 아황산 질소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대기권에 띠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 표면에 닿으면 열을 발생해요. 밝기도 하지만 열을 발생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주를 이렇게 좀 대기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가스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날아가서 온실 효과 때문에 우리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나오면서 뉴스를 언뜻 보니까 배추가 농사가 다 죽었대. 배추가 안 돼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22,500원인가? 네. 한 포기. 그래가지고 어떤 마을에 배추 심었는데 동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10포기를 뽑아갔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왜 뽑아갔냐고 싸우다가 한번 밀쳤는데 이 할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죽었대. 지금 뉴스 나온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10포기면은 2만 원씩만 해도 20만 원이요. 김치 담아 먹겠습니까? 정부에서 급히 중국에 뭐 몇만 포기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도 날이 더웠대.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비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이게 기온 떨어뜨리지 않으면 당장 식량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뭐 밭이라도 얻어가지고 농사 져야 될지 몰라 다 여러분들. 왜? 사 먹을 데가 없어 이제. 근데 그 농사가 안 돼. 뜨거워서.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재생을 써야 돼요. 새 거를 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드는 거를 대폭 줄여야 돼.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석유 쓰는 거, 석유화학 이런 데서 다 나오고요. 또 이산화탄소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생산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활용품 써야 되고 이런 거 분리수거 잘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걸어 다니고 좀 차 덜 타고 이게 뭐 얼마나 줄일 거냐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대기업에서 확 생산하는 걸 줄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그 물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한 20년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미세먼지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건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신 이 지구를 잘 쓰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천국에 가야 되는데 벌써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은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롭게 먹고요. 음식물 찌꺼기 남김없이 잡숴요. 그거 거기서 나오는 게 메탄이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메탄이야. 그래서 뉴질랜드인가 뭐 호주 이런 데는 소 방귀 시대를 벌써부터 먹였어. 한 10년 전부터. 소 방귀가 메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우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왜? 시골에 가면은 보통 10마리, 20마리 대단위로 하는 농장은 100마리 막 이렇게 소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동네마다 어디 한우가 좋다, 맛있다. 그거 선전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집에 한 마리 길렀어요. 농사 지려고. 새끼 나면 뭐 조금 키워서 팔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메탄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 마리수 하면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많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 더 많이 길러. 호주 더 많이 길러. 그런 나라에서 사람은 방귀를 뀌면 뭐 얼마 안 돼요, 그건. 근데 소 이런 데서 나오는 양, 뭐 염소, 소, 뭐 이런 인간의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이 무지무지한 거예요. 이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띠를 이루고 있어요. 왜? 인간이 그걸 사 먹으니까 대량으로 가축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워가지고 식량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덜 먹어야 돼. 그래야 이제 소 100마리씩 기르던 사람이 한 10마리로 줄여야지. 그래야 가스가 덜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배 골케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메탄이고 또 생산하는 데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죠. 자,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은혜를 지금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돕는 배필과 함께 살게 하신 게 은혜예요. 자,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게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가 다 추세가 그래요.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이제 결혼 잘 안 합니다. 중국도. 그리고 여성의 권위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결혼하려면 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없는 총각들이 결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서로 필요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문명, 요즘에 이렇게 발달된 문명에서는 결혼의 필요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60대 이상은 결혼은 당연한 거지.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꼭 해야 돼. 너무 불편한데.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여기 의견을 맞추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나 그거 하기 싫어. 내가 결혼 안 해도 밥 먹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결혼 안 하면 큰일 나. 나는 못 살아.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그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삶의 형태, 문화가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는 거죠. 지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 하는 사람들은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돕는 배필로 사는 게 의지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거더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연세가 많으셔도 내 가정이 없었다면 엄청 슬펐을 거예요. 더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 가족하고 살면 되니까 내가 조금 위안이 더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슬프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추스리고 사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냥 나 혼자가 됐어 이제. 엄청 슬펐을 거예요. 그게 잘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돕는 배필이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이 뭐 언제까지 살아 있나요? 이제 돌아갈 때 되면 다 돌아가는 거지. 그랬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만드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게 은혜다 하는 거죠.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요 최초의 그 이제 구원의 은총인데 이제 벌거벗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죽옷, 이때 가죽은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옷. 그러니까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려면 양이 죽어야 돼. 양이 안 죽고서는 그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 어린 양.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것이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를 덮어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자,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를 다 벗기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게 하나님이 은혜다, 수치를 덮어주신 은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간을 유혹한 뱀, 사탄, 여자의 후손으로 멸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처녀는 아기 못 납니다. 근데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정녀의 탄생,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멸하러.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의 후손이 되고 다 멸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일곱 번째, 그래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과학으로 가능할 수 있다. 어떤 초능력의 어떤 에너지가 자극을 하면 줄기세포가 작동을 하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 이게요, 줄기세포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의 로 인해서 수태가 되는 거를 여자의 줄기세포만 가지고도 배아 줄기세포를 발전시키면 잉태가 된다. 이걸 밝혀낸 게 황우석 교수예요. 황우석 교수. 우리나라에서 벌써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은 우리는 금지했어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미 그래서 이제 어떤 세포를 가지고도 이게 암수의 세포가 이제 결합하는 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게 은혜죠. 갈라디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누가 대신 죽어줬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내가 안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이걸 모르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야? 주님이 나의 돈도 안 줬는데 맨날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보다도 내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이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돈은 그냥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면 돈이 벌리게 돼 있어요. 돈이 붙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면 복을 받아서 누린단 말이에요. 아멘. 돈이 생겨 막. 그리고 돈이 새 나가지를 않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지. 다 주머니가 구멍이 나서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재물을 얻는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돈이 생겨나.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다 안 믿어져 지금 보니까. 안 믿어지는데 정말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무수한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도 정말 이제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망에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다음에 10번째,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제 육의 삶을 마치면 영의 사람으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 준비해 놓고 어서 와 나하고 같이 살자,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가 딱 죽었는데 끝이야. 이해가 됩니까? 다른 동물과 다르잖아. 우리가 인간은 영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조해 주신 것도 은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